은혜, 긍휼,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1년 끝자락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언제 시작했는가 싶었더니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준비하면서 요한 2서 이 편지가 마음에 특히 와 닿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이루는 여러 서신서들이 많이 있지만 요한 2서 또 요한 3서는 편지 중에서도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이 분량이 그때 당시에는 파피루스에 편지를 이제 쓰게 됐는데 파피루스 한 장에 들어가는 그런 분량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분이 이 편지를 썼는데 이 서신서의 책 이름처럼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한데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 the beloved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더 즐겨했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편지에서도 그냥 장로인 나는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편지 형식이 누가 썼느냐, 누구에게 썼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사나 기도, 본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편지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직책으로서의 장로가 있습니다. 뭐 감독이나 또는 목회자 수준의 그런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연장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사용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리더십 그룹에 있었고요. 또 나이가 지극히 이제 많은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썼느냐 보면은 택함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lady 그리고 그 lady의 children에게 자녀들에게 썼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녀와 자녀들은 말 그대로 어떤 여인에게 또 그 여인의 자녀들에게 쓴 편지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지만 내용을 보면 거의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교회 공동체에 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부녀가 누구냐?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녀의 자녀들은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문안 인사할 때도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영향력을 받아서 또는 복음을 증거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들에게 문안을 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짧은 편지이지만 여기에는 저희가 아마 늘푸른 선교교회 성도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단어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로 그 인사말에서 제가 은혜, 긍휼, 평강 이렇게 이제 뽑아왔습니다만은 어떤 단어들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을까 좀 같이 말씀을 보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장로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은 누군지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한 1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진리, 생명, 사랑, 이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인사말이 또 이어서 축도 비슷하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른 그 서신서의 저자들도 그렇고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는 헬라식 인사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 평강은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이잖아요. 샬롬은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또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이제 기독교 공동체의 인사말이 된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또 이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깨진 우리가 죄 때문에 깨진 건데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평, 그렇죠? 평강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깨진 세상, 깨진 관계들의 회복의 의미로서의 샬롬, 이것이 이제 히브리식의 그런 평강의 개념인데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인데 단어가 하나 추가가 됐죠. 그게 뭡니까? 긍휼. 자,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인사가 서신서들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단어,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인사하는 편지가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디모데 전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 디모데 후서에도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2절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도 이렇게 인사하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 후서를 쓸 때,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 2서를 쓸 때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생각이 났을까? 긍휼, mercy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거기에 이제 소경이 한 명 있었죠. 바디메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긍휼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모든 장애인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신명기에 그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그 저주의 대상들이 전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거나 나중에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렇죠? 소경을 눈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이 관계 속에 놀라운 평강이 찾아오게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는 자신이 정말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버림받은 자이고 또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소리 질러서 찾았던 것은 자신에게 뭐 해달라는 거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거든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자격 없습니다. 압니다. 죄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들의 긍휼이 베풀어주는 자선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죠.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응답으로 뭘 해주셨냐면은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노인인 사도 요한이 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고 이 인사말에 포함시켰을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역들을 거치면서 이 마지막에 정말 이 목회를 해야 되는 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연차가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뜻대로 생각대로 되어가던 일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우리는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소망하고 붙들 수밖에 없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신앙 연차가 깊어질수록 이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는 참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상황을 향한 평강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점점 깊어지는 게 우리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또 작년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뜻대로 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준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적응해 나갔습니다. 나름대로 소화했습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하기도 하고 지금도 그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가고 이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단어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주시는 긍휼이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만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누리고 있다. 이 고백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욱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하루 호흡하게 하시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젊었을 때는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실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요한 1서에서는 이 진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참 빛이시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를 쫓아갔던 사람인데요. 어떤 진리였냐면 흑백 논리의 진리였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확실하게 알려주십시오. 나는 옳은 것을 위해서 나의 목숨,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안드레와 함께 옆에 있었던 사랑하는 자,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칼 같은 설교자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받는 자들을 향하여 독사 이 자식들아. 그리고 설교 내용도 아주 분명합니다. 군인들은 이렇게 해. 그렇죠. 세리들은 이렇게 해. 우리들은 뭐 해야 될까? 이렇게 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갔던 자가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세계는 어둠과 빛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을 보니까 그냥 기존의 리더십하고는 틀리잖아요. 광야에서 따로 살고 있죠. 공동체와 떨어져 살고 있죠.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다른 음식 문화 아주 좋고 뭐 맛있는 거 다 거부하고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세례 요한이 너무나 매력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즉각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그 요한하고 야고보의 별명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지었겠어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데 아무도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냥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다 멸하라고. 그렇죠. 자, 이 요한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이 요한이요 진리를 만나긴 만났는데 살아있는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인격이고 사랑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진리는 그냥 문자적인 옳고 그름을 나눈 이것이 참이다 거짓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기를 택하신 그 놀라운 은혜, 자기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진리라고 고백할 때 인격적이고 움직이며 지금도 자기와 소통하고 있고 자기에게 소망을 주고 있고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예수님 자체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서신들에 나오는 진리를 전부 예수님으로 바꾸면 제가 볼 때는 더 분명해요. 그분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시고 또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를 또한 요한 1서를 우리가 읽을 때 주님을 만난 인격적인 만남 그것 없이 단어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럼 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나는 계명을 다 못 지키는 것 같은데 그럼 난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가 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사도 요한은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어요. 나중에 자기 이름 사라져도 좋아. 자기를 표현한다면 the beloved,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또는 그냥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주님이 누군지를 점점 알아가고 있는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주님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 형은 우편에 나는 왼편에, 아니면 어머니를 보내서라도, 그랬던 요한이 이젠 자기 이름도 안 드러나도 좋으니까 그냥 진리이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 은혜 자체이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또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 모두가 이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사도 요한의 귀한 고백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 인격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참 거짓의 진리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저건 옳고 저건 그르고, 여러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판단이 사랑으로 하는, 그래서 저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주님께로 더 인도할까로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옳고 그름만 생각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당신이 하는 이것은 틀렸고 고로 고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도 요한 자신이 자기가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 the beloved, 사랑을 입은 자, 사랑받는 자, 그게 자기의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은 사라지고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고요, 소개했던 것이고요. 전설로 내려오는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잖아요. 말이 많아져요. 사도 요한은 말을 줄입니다. 나중에 나오잖아요.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참아요. 쓸 게 많지만 말 안 해. 그래서 직접 가서 이야기하겠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전설로 내려오는 사도 요한이 내뱉는 공적인 자리에서의 말은 아가파테 알렐루스, 서로 사랑하라, 그 말밖에 안 했대요. 그 말밖에 안 했대요. 오늘도 그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목회자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양육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함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양육받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진리이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나눠질 때에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도 저에게 또 서로에게 이 귀한 나눔을 하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나눔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빛나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었던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과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살아 일으키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리고 그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누구냐? 5절에 다시 설명하잖아요. 부녀여,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세족식, 마지막 만찬보다도 사도 요한은 이 세족식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꿈을 꾸기 시작할 때에 사도 요한은 알게 되었거든요. 그 새 계명,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세족식 끝나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세족식의 대상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거든요. 이 불같은 요한 입장에서는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예수님의 이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나중에 생각하면서 이거구나 경험했겠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여기서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게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쓰고 있는 그 헬라어 단어가 아르케거든요. 근데 이 아르케가 어디에 나오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그 태초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의 의미를 처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창조 시대로 끌고 갑니다. 그 사랑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나온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이 어느 정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존재할 때에 사랑의 관계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이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던 그 사랑의 관계가 제자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요, 이 사랑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사랑을 못 봐요. 이기적인 교회를 봐요. 자기만 아는 교회를 봐요. 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교회를 봐요.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누렸던 이 사랑을 제자들이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봤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랑의 의미와 깊이가 여전히 얕다면, 여전히 인간적인 사랑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해석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인간적인 용납 수준까지,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진리 되신 그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그 놀라운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강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익숙한 은혜, 긍휼, 평강,
아직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은혜를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공동체, 또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짧은 서신 안에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다시 갈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여기서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했다. 또 알게 하리니,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더욱더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알고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사랑을 제자들이 보기를 원했고요, 그 제자들이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님의 관계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의 기도였거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셔야 돼요. 또 이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 때로는 도전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도 이 서로 사랑하면서 경험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모난 부분들, 그것도 다 튀어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결 방식으로 성경적인 해결을 취하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좀 힘들어져? 해쳐 모여 합시다. 다른 분들이랑 관계를 맺게 합시다. 안 보게 합시다. 다른 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따로 마음 편한 분들끼리 해줍시다. 여러분, 그거 하는 거 좋은데요, 그러면서 놓치는 게 뭔지 아세요? 용납하는 사랑을 경험 못해요. 용서하는 사랑 경험 못해요.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 못해요. 감당하지 못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것을 경험 못해요. 그래서 늘 그 수준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나의 판단과 계획과 관계성 속에서 내가 유지하는 나만 발견할 뿐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좋아진다고요? 아닙니다. 가장 귀한 성령님의 성품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들과 함께 예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에 경험할 뿐입니다. 그래서 긍휼, 은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우는 교회 공동체, 그 부분을 이제 함께 공부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강사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거가 뭐냐면, 목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면에서 목사님들이니까, 목사님들, 목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고백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까지 여러분 내려놓는 과정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전적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할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이 경험되고 발견되어질 때마다 더 깊이 발견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회복하는 공동체를 함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렵잖아요. 이 부분은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하려고 해요. 안 되는 걸 하려고 해요.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번아웃 됩니다. 힘듭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아파합니다. 이제 시작인데 이제 놔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날 때마다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가 만든 가죽옷 지으면서 아닌 척 할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으로 함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2022년도가 매우 기대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늘 주일 강단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주와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이 온전히 전해졌다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씨앗을 맺을 것입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뜨거운 마음이 더욱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의 풍성함을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인격이시고 진리 자체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답이 되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우리에게 긍휼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오늘도 존재하기 때문에 복음 아닌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체하려고 끊임없이 그냥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인가?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9절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9절에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 교훈을 떠난 자, 복음을 버린 자,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자, 이 교훈도 어떤 지식의 덩어리가 아니고 인격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뜻을 구하고 그분 뜻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8절 온전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의 개념인데요. 어디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지 찾아보면은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 여러분 룻의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살기 어려워서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나오미의 가정에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 며느리 둘을 앞에 두고 이제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 너희는 그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새 살림 시작해라 라고 했을 때 룻이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했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볼게요. 룻기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이 온전한 상이 결국 뭐가 돼요? 보아스랑 결혼하게 되고 나오미는 잃어버렸던 기업을 이어가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 누가 나중에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다윗 후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온전한 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분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은혜, 긍휼, 평강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무엇보다도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그리고 온전한 상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진리 가운데, 인격이신 주님 가운데 거하기를,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온전한 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흔들리지 말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2021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2022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로 늘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풍성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으로 넘쳐나는 삶 되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만 온전히 들어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 보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진리를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 복음 안에서 일으켜 주십시오.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 주셨사오니 이 샬롬의 은혜 가운데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